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어떤 아이가 시계를 가지고 놀다가 그만 시계를 톱밥 속에 똑 떨어뜨리고 말았는데요. 아이는 어지럽게 널린 그 톱밥 사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좀처럼 시계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에 이 아이의 모습을 탁 지켜보던 아버지가 싹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아이야, 급할 때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렴. 그러면 답을 찾을 수가 있단다. 하시면서 아버지는 무릎을 탁 꿇은 채 조용히 마룻바닥에 귀를 대셨는데요. 아이도 아빠를 따라서 마룻바닥에 조용히 귀를 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가까운 톱밥 사이에서 째깍 시계 소리가 들렸던 거죠. 그러면서 시계를 찾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인생에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찾아 나선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봅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먼저 오늘의 간증자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시간 은혜롭게 채워주시는 분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이분은 정말 강인하신 분인데요. 그 어렵고 무섭다는 암을 이겨내신 분입니다. 먼지도 세균도 살 수 없는 묵은 실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하는데요. 은혜의 눈물 흘리실 준비 되셨나요? 손수건 준비하실 시간 드립니다. 은혜 가득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유진숙 자매님이십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유진숙입니다. 저는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제가 골수암으로 죽음 문턱까지 가고 나서야 죽음 넘어 부활의 삶을 사는 길이 있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철학이나 내세 이런 데는 통 관심이 없었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생각했고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생각지도 않고 살았지요. 그건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해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런 쪽엔 정말 개념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미션스쿨을 나왔지만 기억나는 건 주기도문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 주위에 믿는 사람들을 보고 과잉 친절과 이중적인 모습들이 정말 싫어서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갖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땅에서 착하게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사는 게 더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 세상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즐길 것도 많고 기쁨을 주는 것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다 포기하고 살아야 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미리부터 기독교에 대해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5년 전 어느 날 수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점심 식사 후 차 한잔 마시는데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시작이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팔짱을 낀 채 언니의 말을 싹둑 자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그런 얘기 하려면 우리 만나지 말자. 난 하나님 정말 싫거든. 천국과 지옥이 어딨는데 죽으면 그만이지. 나한테 하나님 얘긴 두 번 다시 하지 마. 그때 저는 미처 못 봤는데 언니는 제 모지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거절당한 언니가 한 달 뒤쯤 저에게 하나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그동안 저와 가족들에게 못되게 군 거 정말 미안하다면서 하나님께 회개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남한테는 완전 천사표로 살았지만 가족에게는 그 신경질과 짜증이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언니의 표정은 거의 죽을 것 같은 얼굴로 울고 있었고 저는 이런 언니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더도 말고
딱 5번만 복음을 들어줄 수 없겠냐는 언니의 부탁을 얼떨결에 수락했죠. 오히려 언니가 다신 저에게 하나님 얘기를 못 꺼내게 할 기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다 듣고 어떤 선택을 하든 언니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놀랐던 건 예수가 실제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세계 4대 성인 한 사람이고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를 나눈다고 해서 더욱 놀랐어요. 저는 제가 기독교를 싫어했던 건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배척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성경에 대해 긍정적인 눈이 떠졌다고 곧바로 교회 나가진 않았습니다. 한 2년 뒤에요. 남편이 지인에게 서준 보증권이 잘못되어 저희 집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마음이 낮아진 저는 언니와 다시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예전의 마음과는 좀 달랐어요. 그전엔 언니가 사정해서 들었지만 이번에는 이게 정말 진짜일까? 만약 진짜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으로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도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고 영접 기도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후 저는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디스크 시술을 2번이나 받았지만 오히려 더 심해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뼈가 주저앉을 위험이 있다고 해서 허리 보조기에 지탱하며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다발성 골수암이었어요. 골수암? 이게 뭐지? 이거 그냥 죽는 병인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막상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골수암은 혈액을 만드는 골수에 암세포가 생긴 병인데요. 뼈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보통 발견되면 말기로 본대요. 저와 가족들은 서로 말없이 각자의 휴대폰으로 검색을 했어요. 올라온 글들 대부분이 골수암에 대해 절망적인 이야기 뿐이었습니다. 치료 과정이 골수 이식을 해야 하는데 가족이라도 골수가 맞을 확률이 25%라고 하니 타인에게 저와 맞는 골수를 구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 제 자신의 골수로 이식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보통 골수암은 다른 장기에서 전이되는 건데 저의 다른 장기는 건강하고 골수 자체만 생긴 흔치 않은 경우였기 때문이에요. 그때서야 가족들은 안도하며 기뻐했습니다. 2012년 8월 지칠 대로 지친 항암치료 과정이 모두 끝나고 드디어 골수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밖에서는 볼라벤이라는 태풍으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을 때 저는 무균실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무균실은 밖으로부터의 감염 경로가 철저히 차단된 2평 정도의 1인실인데요. 침상, 샤워기, 세면대, 화장실이 갖춰진 완전 봉쇄된 공간이에요. 오직 한 면만 전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문병도 그 안과 밖에서 인터폰으로 해야 했고요. 하루에 1명, 면회 시간도 30분이 고작이었지요. 그곳에서 고용량의 마지막 항암 주사를 맞고 골수 이식 수술을 마치고 이식된 골수가 제 몸에 잘 생착되기까지 견뎌했던 무균실에서의 한 달은 마치 큰 죄를 지어 독방에 갇혀있는 죄수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용량의 항암 주사는 골수 이식 수술 전에 남아있는 암세포를 전멸시키기 위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정상세포까지 함께 죽게 하니 몸의 모든 기능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먹지 못해 속이 비었는데도 구토는 계속되었고 입안과 목이 완전히 헐어서 물조차 더 넘길 수 없는 고통과
극심한 위의 통증은 진통제도 듣지 않았어요. 앉아 있어도 누워 있어도 주체 못하는 온몸 통증으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검푸른 제 얼굴을 보고 마치 죽은 자의 얼굴 같아서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기도 했어요. TV를 통해 태풍으로 집과 재산을 잃고 울부짖는 한 수재민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도 저는 오히려 그들이 부러웠어요. 그래도 저들은 살아있잖아. 모든 가치가 오직 삶과 죽음으로 결정될 만큼 그땐 온통 죽음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 세상은 아무 일 없이 돌아갈 것이고 우리 가족들도 처음엔 슬퍼하겠지만 결국엔 잊혀질 나는 아주 하찮은 존재구나 생각하니 공포와 두려움으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본능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그때서야 묵유실에 갖고 들어오긴 했지만 한 번도 들춰보지 않았던 성경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단 1분도 견디기 힘들었던 제가 1시간을 훌쩍 넘겼는데요. 고린도 전설 읽던 중 제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있었어요. 다시 살아나사.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이 계속 제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사?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그럼 죽으면 그만인 게 아니네. 다시 사는 게 있는 거야? 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게 맞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맞구나. 순간 숙제하듯이 외웠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아, 이게 바로 죄구나. 예수 믿지 않는 거, 내가 주인 된 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던 죄, 이게 바로 지옥 갈 죄구나. 그때까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지옥이 갑자기 두려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지? 저는 기운 없어 몸을 가누지 못했지만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저 몰랐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 정말 몰랐어요. 회개합니다. 예수님 믿을게요. 주인으로 믿을게요.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한참 울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래, 혹시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면 난 다시 살 수 있는 거잖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는데. 순간 죽음 넘어 부활의 삶을 사는 길이 있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게 정말 선명하게 비춰졌습니다. 그날 눈물로 범벅된 통의 기도를 드린 후 저는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나의 주를 알게 해줘서 고마워. 이젠 외롭지 않게 해줄게. 지금도 이때를 생각하면 제 가슴이 마구 떨립니다. 그날 언니에게 보낸 그 고백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첫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묵유실에 들어오기 전에 언니가 저에게 인쇄물을 하나 주었는데요. 그건 언니가 다니는 한마음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유진숙 자매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한 통성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누군지도 모르면서 전체 성도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는 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거기에 저에게 힘내라는 문자까지 보내주었어요. 저는 뜨거운 눈물로 하나하나 답장을 보내면서 맞아, 지금 나 혼자 싸우는 거 아니지? 내 옆에 분명 예수님이 계시다고 했지? 마음으로 수백 번 되뇌며 힘을 내곤 했어요.
그때부터 빨리 건강해져서 한마음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균실에서 나온 후 저는 새로 태어난 아기가 걸음마 떼듯 모든 걸 다시 시작했어요. 다행히 이식된 골수는 제 몸에 잘 생착되어 갔고요. 골수암이라는 캄캄한 터널을 오직 빛 대신 예수님 따라 빠져나왔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저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계속 검사 과정은 지켜봐야 하고 면역체계가 약해 조심할 것 많지만 저는 제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어요. 죽어가는 육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을 다시 살게 해주신 예수님 앞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니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2013년 봄 한마음교회가 곧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우사교회가 헐리기 전에 보고 싶어서 서둘러 교회에 갔어요. 예배당에 들어서자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눈물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처음 본 성도들의 얼굴은 근심 걱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 같았고요. 제 휴대폰에 격려 문자로만 기억했던 이름들과 실제 만나 대화하고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이후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그들의 삶을 보고 놀랐어요. 그들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있을 텐데 그들은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내보이는 자존심, 자기 포장, 허세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저 있는 그대로 예수가 주인된 자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게 초신자인 저에게도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처럼 누구든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나오기만 하면 오자마자 바로 부활의 주님 앞에 굴복되고 공동체를 보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명자가 되는 거였어요. 저는 힘없는 나달신앙이 아닌 함께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란 말을 듣고 지체들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정말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언니 따라 교회 다니면서 저는 언니가 참 많이 변화됐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언니는 늘 남을 의식하며 살아서 마음에 자유함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뒤 아주 자유해진 거예요. 남의 말에, 남의 시선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자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언니를 통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바로 주대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언니와 같이 주대심을 붙들고 산다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본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제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지가 정확히 보였습니다. 예수의 주되심, 그리고 내가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 누구를 위해? 예수를 위해. 그래, 그게 바로 섬김이다. 내가 사람들을 섬겨서 혹 그들이 나를 무시할지라도 예수를 위해 한 거라면 그게 결코 헛된 게 아니지. 그때 정말 기쁨이 넘쳤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죽기까지 종된 삶을 살다 가신 것처럼 저 역시 그런 종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몸을 어느 정도 추스리고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저는 6남매 장남으로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날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데 제사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래. 이건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 사실 가정 불화까지 염려될 민감한 문제였지만 다행히 남편은 단호하면서도 간절한 저의 의견을 들어주었고 이후 저희 집은 제사를 폐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저희 친정엄마가 가끔 분을 내곤 하셔서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곤 했어요. 저는 그럴 때 엄마가 좀 미웠었어요. 근데 그게 엄마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영이 엄마를 분내게 하고 저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준 거였어요. 이제는 엄마가 이해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엄마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 굉장히 싫어했잖아. 근데 예수를 믿어 네가? 그 순간 참 머쓱해요. 하지만 뭐 바울도 그랬으니까 하면서 담대히 고백하지요. 그때 내가 몰랐어. 원래 우리를 지으신 진짜 주인이 계시다는 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동안 내가 힘들었던 건 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이더라고. 저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제가 복음을 전한다는 자체가 정말 기뻤어요. 이제 혹시 암이 재발된다 해도 천국 소망이 있으니 걱정 없고요. 그리고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집을 옮기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도 염려가 안 돼요. 이미 저는 예수님 안에서 다 가진 자인 걸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진짜 주인이 두드리는 문소리를 듣고도 열어주지 않았던 제가 결국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혹독한 훈련을 받고서야 주인 앞에 들어왔습니다. 이 징글징글하게도 말 안 듣던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드리게 됩니다. 이제 저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쁨으로 전도하며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